절대가 바꿉니다. Absolute changes. 한번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모든 성경은, 여기서 모든 성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66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이유입니다. It is the inspiration of God, 혹은 God breathed.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것 같은 하나님의 감동은 이모션이라기보다 영감, inspiration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가치관도 그림을 그릴 때 선이 중요하잖아요. Where you draw the line is so important. 근데 요즘 시대는 금을 그릴 수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Teenager sex, is it okay? Having two moms, is it okay? My daddy have another male roommate, is it okay? 이런 거에 이게 draw the line, 라인을 못 그리는 시대, 즉 절대 가치관이 무너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으로 지명된 케탄지 브라운 잭슨 판사가 그 인준 과정에서 테네시 상원의원 마샤 블랙번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다 읽으셨겠지만 질문이 이거였어요. Can you provide a definition of a word woman? 여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정의를 말해 주실 수 있나요? 여자 판사로서 연방대법원의 대법관으로 추천을 받은 이 잭슨 판사가 받은 질문이었어요. 여자의 정의가 뭐냐? 그때 이 잭슨 판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No, I can't. 줄 수 없습니다. Not in this context.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I'm not a biologist. 나는 생물학자가 아닙니다. Can you believe that? draw the line을 못하는 거예요. 연방대법원 대법관이 이거를 금을 긋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분의 인격을 모독하는 게 아니고요. 이분의 인격도, 이분의 종교도 솔직히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he can't draw the line. What is the definition of a woman?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고요. 불교계도 마찬가지예요. 불교계의 가장 핫 스타라고 할 수 있는 법륜스님이 증문즉답하는 그런 유튜브 방송이 유튜브에 올라온 그걸 제가 봤어요. 봤더니 이 성에 대해서 묻는 한 질문에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에게는, 그대로 제가 인용합니다. 사람에게는 육체적으로 4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남자. 둘째, 여자. 셋째,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사람. 넷째, 남자이면서 여자인 사람. 놀라지도 않네요. 예. 불교계도 지금 굉장히 자유화, 리버럴하게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또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where you draw the line, 라인을 그릴 수가 없는 시대가 됐죠. 그림에 라인을 그릴 수 없으면 구성이 없어지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여기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사람 지었다고 없어요. 여자이면서 남자인 사람 지었다는 말도 없어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남자와 여자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Period.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draw the line, clear cut. 그러면서 절대적인 성경적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칠 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달병가라서도 아니고요, 말재주가 있어서도 아니고요,
그 전하는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그래요. authority. 그분의 가르침에 그 느끼는 거예요. authority. He has an authority. Where did he get it? 이런 질문을 많이 받죠. 어쩌면 그 당시에 성경을 가르치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가르침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같은 성경인데, 그 당시는 구약 성경이죠. 같은 성경인데 가르침이 좀 달랐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치면 신선함이 있었고 매력이 있었고 끌림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던 거겠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옛날에 가르치던 성경 말씀하고는 좀 다른데?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이건 이제 필요가 없나? 그냥 새롭게 태어난 선지자 예수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면 되겠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좀 다운플레이하는 그런 배경이 있었을 때 오늘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17절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는 성경 이렇게 바꿔 쓰시면 돼요. 내가 성경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예수님이 짚어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전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못해서 그 성경이 이제 필요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온전하게 해석함으로 인해서 그 의미가 살아난 것이지 성경이 필요 없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온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의 권위를 지금도 흔들려고 하는 고상한 행동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확실하게 믿는데 무슨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냥 옛날 고전 클래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고상한 도전도 있습니다.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유주의 신학자, theologian, liberal theologian들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성경의 권위를 아주 심각하게 도전을 했습니다. 이거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오리지널 첫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믿는다. 그렇지만 그 오리지널 성경이 우리식으로 지금 이렇게 카피를 해서 우리에게 나눠준 게 아니라 뭐 동물 가죽, parchment, 파피루스 이런 데에 있으니까 이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다 사그러드니까 다시 그 오리지널을 카피를 하고 그 카피한 거를 또 필사를 하고 필사한 걸 또 필사해서 그 세대가 수백 세대를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 오리지널은 벌써 다 사그러지고 오리지널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가장 오래된 필사본이 주후 1000년경에 있는 게 가장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을 생각한다면 예수님 시대로 생각한다면 거의 1200년, 1300년 지난 그 필사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필사본이라니까요. 그거를 카피해서 또 우리 같은 경우는 번역을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데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데 오리지널에서 지난 100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느냐 하면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도전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은 카피 시대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카피 머신이 나왔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저보다 더 나이 드신 분들은 그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결강한 땡땡이 친 그 강의를 어떻게 해요? 친구에게 빌렸잖아요. 노트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베끼잖아요. 다 손으로 베꼈어요. 저 중학교 때도 우리 친구 노트 빌려가지고 베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베끼다가 보면 어떤 실수를 하냐면 줄을 하나 탁 뛰어넘어. 같은 단어에서 뚝뚝 뛰어넘고 어떤 거는 정말 받침을 잘못 쓸 때도 있지 않겠어요?
하물며 우리가 친구의 노트를 빌려서 카피를 할 때도 실수가 있는데 천여년 동안 성경이 오리지널을 계속 카피한 게 아니라 카피를 필사하면서 얼마나 많은 오류, 이걸 영어로 corruption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오리지널 텍스트가 타락, corruption 했겠냐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말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1947년에 엄청난 일이 터졌어요. 그게 무슨 일이 터졌냐면 쿰란이라고 부르는 동굴에서 성경 사본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온 거예요. 아침 영상 때, 제가 이스라엘에서 아침 영상 때 쿰란 동굴 앞에서 아침 영상을 했습니다. 쿰란이란 말이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데 왜 목사님이 거기서 했냐? 그 쿰란 동굴에서 사본들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세계에 알려지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쾌재를 불렀습니다. 왜냐? 드디어 자기네들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이 나왔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본들이 주전 2세기에서 주 1세기까지의 사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사본보다 1000년, 1200년 더 오래된 사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제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증명해낼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쾌재를 불렀던 거예요. 자, 그런데 guess what? 막상 딱 열고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 2000년, 2200년 전 사본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나왔어요. 완전히 자유주의 신학자는 뒤통수 맞은 거죠.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거 봐라. 하나님이 오리지널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지만 그 성경이 우리에게까지 오는 그 모든 필사의 필사를 거치는 과정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그 시험을 이기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종이 위에 있는 인쇄, 까만 글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more likely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변화시키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하는 능력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만약에 믿지 않으시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서도,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서도, 어느 화려한 웅병가 앞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요.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를 못 믿으시면 어디를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묵시가 없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이유도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베델교회가 지난 46년 동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다른 그 어떤 개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권위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모스 8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의 완성은 당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히브리어를 보시면요, 이게 점 같은 것들이 많아요.
요드라고 하는 건 진짜 점 같죠. 알파벳 요드. 정말 그거에 하나에 따라서 의미가 전부 다 바뀌는데 그 말씀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천지가 혹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얘기했습니다. 천지는 개벽하지 않고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끔 여러분 어디 가서 보면 산 위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뭐 조개, 화석 같은 걸 발견을 해요. 그럼 이것이 저 바닷속에 있었다는 증명이죠. 그렇게 개벽하고 지진이 나고 뭐 융기가 일어나고 침전이 일어나는 이런 거 아니면 옛날 여러분 자라났던 동네 뒷동산은 여전히 가시면 뒷동산 그대로 있을 겁니다. 안 변해요. 그래서 야은 길재의 회고가를 들먹거리지 않아서 500년 도읍을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 없더라.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그때 산천은 의구하되, 산천은 안 변한다는 거야. 사람이 가고 사람이 오고 옛날 사람 지나가고 새 사람이 오는 거, 그거는 변해도 옛날 산은 그대로 있는 거야. 산천은 의구하되.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 변하지 않는 산천은 없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꼭꼭 잉크 방울 하나 뚝 떨어진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의 완성의 클라이맥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서 구약의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걸 봅니다. 레위기에서 여러분 그렇게 지루하게 읽는 모든 제사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레위인 제사장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구약적인 시스템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보는 그림자였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걸머주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완성, it is completed. 그래서 십자가상의 7원 중에 하나,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뭘 다 이루세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의 약속들, 언약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뭐예요? 구약 성경이죠. 모든 성경은 자기에 관한 것임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자세히 성경 공부했다는 뜻이죠. 구약의 모든 것이 당신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설명했어요. 그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성경을 보는 눈이 가려졌다가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는 순간에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뜻이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 누구에 관한 얘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신약에만 예수님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요, 구약 성경이 전부 다 예수님 얘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중에 이 산상설교 5장, 마태복음 5장 후반부에 가면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십니다. 너희들이 성경 말씀에 이러하다는 말씀을 들었거니와 하는 말을 계속 5번인가요? 반복하면서 설명을 하시는 장면에 나오긴 나옵니다만 미리 스포일러로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자, 이것이 예수님에 관한 얘기야? 라고 이렇게 이제 퀘스천을 한번 던져보고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Eye for an eye and a tooth for a tooth. 무슨 원리를 설명하는 거죠? 100이면 100. 복수의 법을 이야기하고 가르쳐준 말씀이라고 전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영화 제목에도 eye for an eye, 그러면 이게 복수극이구나. 그냥 여러분 그렇게 짐작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는지 보실까요? 실은 이거는 복수의 법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얘기해요. 이건 복수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눈을 다쳤느냐? 가서 눈 때려줘라. 몸이
뜨거운 물에 데했느냐? 너도 가서 뜨거운 물 끼얹어가지고 데게 해라. 이거 가르쳐 주려고 하는 법이 아니에요. 옛날 시대에 종의 아들이 주인의 아들의 이렇게 싸우다가 눈에 이게 눈이 부었어요. 시퍼렇게 멍들었어요. 아니 이게 뭐야? 우리 아들을 네 아들이 이렇게 상처를 입혔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눈에는 눈인데 눈이 아니라 야, 두 눈 다 뽑아. 저것이 우리 아들이 얼마나 이게 몇 대 독자인데 끝내 죽이는 수가 있었어요. 옛날 사회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눈에는 눈으로만 갚고 이에는 이로만 갚는 게 우리의 본성상 맞지 않아요. 우리는 더 갚아주려고 그래요. 더 해주려고 그래요. 하나 당했으면 둘로 갚아주려고 하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거를 알아서 절제시키는 거예요. 눈에는 눈으로만, 요게 빠진 거예요. 눈으로만, 거까지만. 이에는 이까지만. 됐냐? 된 걸로만. 죽이지 마. 다리 부러뜨리지 마. 못 꺾지 마. 불구 만들지 마. 결국 뭐예요?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을 아끼라는 거예요. 복수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 복수하고 싶지 않은데 아유 눈에는 눈이니까 가서 눈이라도 때려주고 와야 되겠네. 그거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웃의 생명을 지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느냐? 야 이제 눈에는 눈 이거 없애버려.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러기로 오신 게 아니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걸 어떻게 완성하느냐? 이게 이웃 사랑에 대한 정신이니까 십자가에서 저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며 우리의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지신 그 사랑으로 완성! 왜요? 이웃 사랑의 완성이니까. 구약 말씀이 이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바로 실은 이웃 사랑을 위해서 주신 법이니까. 그래서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완성이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경은 교양 과목이 아니라 삶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기독교 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성경이 교양 과목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기독교 학교 나온 분들이 가끔 실수하는 게 자기는 성경을 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교양 과목을 했다는 거예요. 나 성경 뗐다는 거예요. 학점 맞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A 학점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학교 나온 사람하고 말이 잘 안 통할 때가 많아요. 예. 이번에 큐티 공부하면서 사두개인이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계대 결혼, 형수를 취하는 그 당시의 법을 통해서 부활이 없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모세오경에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란 단어가 없어요. 모세오경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요. 너희들이 성경을 오해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뜻이 뭐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교양 과목으로 할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셔서 성경을 몰라요. 성경의 시옷자도 몰라요. 근데 교양 과목으로 생각하면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크리스천 스쿨 나와가지고 자기는 성경을 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성경을 오해하셨습니다. 성경은 교양 과목이 아니에요. 성경은 삶의 변화예요. 삶의 변화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보세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행하면 실천이에요. 그런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천국에서 크다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실천하고 행하고 순종하는 자를 향하여 붙여지는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양 과목으로 지적으로 정보를 집어넣고 A 학점을 맞았다 할지라도 그걸로 패스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고 변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를 체험하는 능력이에요. 크리스찬 삶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변하는 것을 체험하는 간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느 분이 크리스찬의 삶을 나무로 얘기하는데 나무로 얘기하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은 인고의 겨울을 지나고 봄에 새싹이 나고
무성한 여름과 장마철을 지나고 가을에 연근은 열매가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크리스천의 삶은 크리스마스 추리라고 생각해. 뿌리 없는 나무를 세워 그 위에 알록달록 반짝반짝 꾸미는 게 크리스천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진짜 교양 과목이에요. 크리스천의 삶은 인고의 시간을 지나면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그 말씀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맺혀가는 땀냄새 나는 리얼 현장, 진짜 그 현장, 그게 크리스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드신 적 있나요?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거 꼭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 오늘과 같이 이렇게 주일 메시지를 강단을 통해서 들으시면서 혹은 우리 온 교회가 지금 장려하고 으쌰으쌰하고 있는 온 세대가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열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꼭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같다고 느껴보신 적이 없는지요? 오늘 꼭 나를 꼭 집어가지고 너 들어!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귀에 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보신 적이 없는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요, 갑자기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게 이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마음이 뜨거워지신 적은 없는지요?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울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내 눈에서 닭똥과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진 경험은 없으신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냥 여러분이 무슨 소설책의 내용을 익숙히 읽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의 인격체를 향해서 하나님 인격체가 1대1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거 느껴보신 적이 있는지? 다윗이 간음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걸 덮으려고 살인죄까지 지었어요. 그리고 멀쩡히 죄책감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다윗,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종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가 이 깨닫지 못하는 다윗 왕을 향해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새끼를 뺏어가지고 그 양새끼를 잡아가지고 자기 친구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 왕이 그 얘기 듣다가 아니 어떻게 그런 못된 인간이 다 있냐. 그 부자 그놈은 잡아 죽이고 그 양새끼 하나 뺏어온 건 4배로 갚아주라.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직면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You are the man. You are the man. 그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옛날 얘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 듣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세우신 당신의 종을 통해서 You are the man. 당신이 그 사람이야. 당신이 회개할 사람이야. 당신이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사람이야. 왜 귀를 닫고 있냐? 왜 눈을 감고 있느냐? 오늘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오늘도 하나의 오차도 없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한 번이라도 내 이 권위에 순종하고 내 삶을 바꿔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좀 더 선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사인업 해야 되겠다. 내 개인적인 오락 생활을 조금 줄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좀 내야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좀 내가 써야 되겠다. 내 시간, 내 재정을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봉사도 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훈련도 받기 위해서 제자 훈련에 사인업도 하고. 혹시 그래 보신 적 없으세요?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서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이러고는 못 살겠다. 혹시 그래 보신 적 있는지요? 있으신데 이제 더 이상 안 하신다고요? 왜요? 해봤는데 안 돼서 이제 더 이상 그런 결심 안 하신다고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다음 주 설교는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했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더 이상
결심도 안 하고 뭘도 안 하고 시도도 안 하시는 분이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시면 다음 주 설교는 빼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비타민 챙겨 드시는 분 계세요? 저도 챙겨 먹어요. 저도 혈압약을 먹으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은 자꾸 까먹어요. 내가 먹었나 안 먹었나.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에는 약통을 씁니다. 저도. 그래서 내가 먹었구나 확인할 수 있게끔.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약, 비타민은 챙겨 드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챙겨 드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나는 신앙인이라는 말 하지 마십시오. 부끄럽습니다. 비타민은 챙겨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챙겨 드시지 않으시면 Don't even call yourself a Christian. Shame on you. 마틴 루터가 이런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데서나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지기를 원하신다. God is everywhere. However, He does not want you to reach out for Him everywhere, but only in the world.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지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과 성경 없이 이 세상을 바로 다스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It is impossible to righteously govern the world without God and the Bible. 저희 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이 팬데믹 전에 한 80여 명, 90명 가까이 유럽을 갔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가신 분도 이 자리에 계셨을 거예요. 근데 한 90명 가니까 이게 라인들이 길어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미스했을 것 같은데 그 루블 박물관, 불란서 루블 박물관 하면서 이렇게 길을 건너고 지나가는 길에 그 가이드가 여기가 볼테르의 집입니다 하고 지나갔어요. 그거 가까이서 들으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볼테르, 계몽주의 학자 볼테르 그 집입니다 그랬어요. 볼테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지금부터 25년 후에 자기가 사는 그 동시대에서 25년 후에 없어질 것이고 기독교는 과거가 될 것이다. Christianity will be a history 그랬어요. 근데 그가 죽은 후 40년 후에 그 볼테르의 집이 성경을 찍어내는 출판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대놓고 대드시는 분들, 저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없어지고 기독교가 역사가 될 거라고요? 역사가 됐으면 여러분도 이 자리에 없죠. 근데 그 볼테르의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그 집을 성경 만드는 집으로 바꿔버리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의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이 시대는 금을 글 수 없는 기준이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필요해요. 지지난주 설교 기억나세요? 여러분은 세상에 이 기준이 없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여러분이 분별력을 줘야 하는 사람들이고 빛과 같이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너희는 세상에 분별력이 없고 도대체 앞뒤를 구별할 수 없는 금을 글 수 없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How?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되냐? 말씀의 기준을 주시잖아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아틀란타 갔다가 그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자기가 발란티어로 일하는 일을 소개를 하면서 이 책을 접하게 됐는데요. 라미 현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인 사진 작가인데 이분이 6.25 사변 그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참전 용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주고 그거를 이제 프레임을 해서 선물로 주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참전 용사들을 만나면서 나누는 그 에피소드들, 정말 주옥과 같은 감동적인 스토리를 담아가지고 저 책을 냈는데 저 책 제목이 69년 전에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제가 오늘 칼럼에도 잠깐 소개를 했는데요. 제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 참전 용사들을 보면 한결같이 눈이 살아있대요. 눈이 아주 이글이글 거린대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사진을 딱 담아가지고 이게 전달해주면 이분들이 너무너무 감격을 한대요. 근데 처음에는 약간 이제 의심하는 눈초리로 How much is this? 하고 묻는데요.
그때마다 이분이 그런 거예요. Thank you for your service for our country.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해 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You already paid 69 years ago. 69년 전에 이미 다 지불했다고. 그러면서 It's free 하고 나눠줘. 그러면서 막 안고 이러는데 이분 이야기가 유재석이 하는 New Kids on the Block이라고 하는 유튜브 그 TV 쇼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봐봤는데요. 잘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저도 그거 보면서 알았는데 22개국이 우리 한국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영국에서 6만여 명의 군대를 보냈어요. 군인을 보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몇 명을 보냈는지 혹시 아십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 한국 전쟁에 몇 명의 군인을 보냈는지 아세요? 150만 명을 보냈어요. 여러분 안 믿겨지죠? 예,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1년에 50만 명씩 보냈대요. 3년. 계속 섬긴 군인도 있겠지만 1년. 그리고 이때가 2차 대전이 끝나고 5년 후에 한국 전쟁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소위 군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 보내는 걸 원치도 않고 미국 의회가 그걸 승인하기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군인을 보냈는데 그때 10대들이 많이 왔어요. 16살, 17세부터 파병을 받았는데 실은 지금 살아있는 분들은 다 10대 때 6.25 사변에 동참했던 군인들이에요. 20대, 30대만 되면 벌써 지금 90이 넘어요. 그래서 그분들 다 많이 돌아가셨어요.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2차 대전을 끝내면서 한 군인이 이분이 사진 찍으면서 어떤 사명을 미국 정부로부터 받았냐면 일본에 가서 일본에 잡혀있는 한국인 노예들을 풀어주라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 2차 대전 때 이 일본에 끌려가 있는 우리 한국인 노예들 취급받은 한국인이 많았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지고 하면서 이분이 도대체 이 나라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해가지고 한국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 한국 사람들, 노예된 사람을 돌려보내는 일을 했다. 그러다가 6.25가 터진 거예요. 6.25가 터지니까 이분이 자원을 했어요. 내가 저 나라 가겠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는데 가장 추운 추위에 전쟁을 하다가 이 폭탄에 맞아가지고 오른팔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오줌을 놓으면 오줌이 그 자리에서 얼을 정도로 추웠대요. 그래서 이 피가 여기서 그냥 나오다가 응고가 됐어요. 이렇게 된 채로 열 몇 시간을 더 싸우다가 호송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이제 앰뷸런스를 타고 본부로 귀환하는데 그 호송차가 또 폭탄에 맞았어요. 그래서 다리를 또 잃었어요. 그래서 팔 하나, 다리 하나. 혹시 사진을 보일 수 있나요? 예, 제가 제 책에서 그냥 했는데 저렇게 팔 하나, 다리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 사람을 살려라 해가지고 일본을 통해서 미국으로 해가지고 살아서 팔 하나 없이 다리 하나 없이 끝까지 군복무를 마친 유일한 군인이라고 합니다. 저분이 윌리엄 웨버라고 하시는 군인인데요. 저분의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이분 라미현이라고 하는 사진작가가 이제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게 똑같이 How much is this? 69년 전에 이미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다 안겨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You have a wrong idea. 그런 말 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자유를 가진 사람은 자유를 뺏긴 사람을 위해서 싸워줘야 할 의무가 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너희들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 아직도 자유를 빼앗긴 자로 있다. 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한국 제일, 한국 응원,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고 한국 정부를, 한국 사람들을 너무너무. 그래서 이 자원하는 우리 제가 만난 교인의 집사님이 아이들까지 세 아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사진을 전해주는데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rewarded, 보답을 받고 인정을 받고 하는 게 너무너무 고마워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러면서 목숨 걸고 싸워주고 우리를 위해서 팔이 끊어지고 다리가 끊어졌는데도
우리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사진 전해주는 걸 보고 너무너무 고맙고, 오히려 it's free라고 하는데 당연히 싸워준 거라고. 당연히 싸워. 그랬더니 그 아내가 아직 살아있는 아내도 옆에 있다가 내가 저런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했다고 그 얘기하더라고요. 저런 남자니까 내가 결혼한 거라고. 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으로 감동이 오고요. 주체를 할 수 없더라고요. 왜 우리가 아직도 이 신앙생활에 어떤 변화가 없고 이 어두운 세상에 게임 체인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변화하는 삶이 없고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한 삶일까? 이거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닐까요? 2000년 전에 이미 지불했다는 이 십자가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가 없고 자유함이 없고 능력이 없고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You already paid. 아니라고. 당연히 할 일을 했다고 하는데 어쩌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I paid already 2000 years ago. 2000년에 이미 다 지불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에 따라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뛰어들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인업하고 나의 이기적인 생활은 좀 줄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 시간을 더 드리고 나누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미 지불됐어요. You are free. You are free indeed. Ladies and gentlemen, come to the game changer who is our Lord Jesus Christ, paid our debt 2000 years ago. And be a game changer for you, for your family, and for the world.